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면서 시인인데 이분이 기록한 시가 있어요. 시 제목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도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젊음도 나의 지혜도 나의 명예와 재산도 나의 집도 나의 부모도 나의 형제 자매도 나의 가족도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행복에 겨워 주님께 감사할 때도 인생의 칼바람 때문에 괴로워 주님에 대하여 하소연할 때도 주님은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생애 다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과 기쁨과 보람과 힘과 용기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대답들이 별로 신통치 않네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부유하든 그렇지 못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다면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 만나서 누구한테 어떤 이로움 같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좀 더 입장을 바꿔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이롭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웃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그러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될, 제가 가끔 아버지 학교에 가서 강의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심지어 아들과 딸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고 저분이 내 아버지 어머니라서 내 인생에 참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거 없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제가 한 생에 다 살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가 죽은 날 자녀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모였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때의 좋은 추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회 마치고 또 다른 신앙의 후배들이 김포 남현교회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때 그런 좋은 추억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과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에녹이라는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본문의 에녹은 너무너무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여러분, 에녹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거든요. 마을 양지 바른 곳에서 3살 먹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꿉놀이 하면 엄마 아빠 놀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자아이가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여보 출근해야죠. 달 다녀오세요. 그리고 어떤 여자아이는 여보 뽀뽀해 주세요. 그러면서 서로 뽀뽀도 하고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그 모습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가소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애끼놈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겠답니다.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들인 줄 아나? 몇 살 먹었어요? 네, 3살 먹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로 놀이가 주로 더불어 함께 했던 놀이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주로 어릴 적에 뭐하고 놀으셨나요? 여자분들은 꼬무줄 같은 것도 하고 그랬죠. 그죠? 술래잡기도 하고. 제가 어릴 적에 뭐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많이 했던 게 말뚝박기 같아요. 말뚝박기 알아요? 막 못하게 막 엉덩이 막 높이 들고 올라가가지고 막 짜부대라고 막 올라타고 그리고 약한 놈만 막 두세 놈이 올라타고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사방치기도 하고 그리고 땅 따먹기도 하고 팽이치기도 하고 구슬놀이도 하고 제가 이 구슬치기 잘하거든요. 딱지치기도 하고 그 딱지 따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딱지 치면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제 기억에 물고기를 참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때는 참 물고기가 많았는데 근데 잡아와가지고 집에서 특별히 그걸 요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잡는 재미로 집에 깡통에 담아오면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냄새나요. 그럼 뭐 할까요? 갖다가 땅에다 묻고 버린 적. 주로 이제 그런 거 놀았는데 요즘은 주로 아이들이 어른들도 그렇지만 뭐하고 노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은 더불어 노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어른 같은 경우도 집에 오면 혼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아니면 컴퓨터 붙잡고 게임하고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계단 내려가면 거기 엘리베이터 앞에 소파 있거든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앉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요즘은 주로 그렇게 혼자 놀아요. 혼자. 그러니까 요즘은 어른도 아이들도 잘 놀 줄을 몰라요. 여러분 어느 분이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과 잘 노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과 잘 즐기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함께 잘 즐기고 노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놀고 그분과 함께 즐기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보람이요 즐거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가면 템즈강이라고 있어요. 그 템즈 강변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나이도 먹고 몸도 불편하니까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선을 끌기 위해서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해요. 근데 뭐 기가 막힌 연주가 아니고 그 연주 소리가 영 엉망이 없습니다. 뭐 조율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음도 잘 안 맞고. 템즈 강변을 거닐던 한 외국 신사가 할아버지 곁을 다가가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르신, 제가 가진 돈은 없어서 도와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대신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거린이 바이올린을 넘겨줍니다. 이분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조율을 한 다음에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신비한 선율이 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어느새 할아버지가 구걸하는 그 모자 속에 동전도 지폐도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연주자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외쳐요. 저분은 이탈리아의 명연주가인 파가니니라고. 여러분, 낡은 바이올린,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음악이 달라지고 값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의 삶에 정말로 신비한 선율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3절부터 볼게요. 아담부터 시작하죠. 아담은 몇 세예요?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원래 아담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 누굴 주세요? 셋. 그러니까 가인은 이미 족보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신앙의 족보에서. 보세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뒷부분에 가보면 30절. 라멕은 누구를 낳아요?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으노.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족보, 계보, 그들의 이력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보실까?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소유, 그런 거에는 별로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와서 에녹을 소개하면서는 좀 패턴이 달라요. 21절 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보세요. 그 이전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고 소개하는데, 에녹은 좀 패턴이 다르죠. 뭐라고 소개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친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에녹을 소개하면서 성경의 기자는 다른 이야기들은 다 빼놓고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 동행함의 가치가 얼마나 컸든지 성경의 기자는 에녹을 송행하면서 동행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함께 걷는 거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동행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하셨나요? 중매 결혼하셨나요? 일부 때 물어봤더니 중매로 결혼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분은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 한 분도 옛날에는 계셨는데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저녁에 헤어질 때 남자가 여자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걸 문 앞에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별로 그런 추억이 없구나. 참 불쌍한 인생들이, 그죠?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없고. 그 계속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 집, 남자친구 집 서로가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데려다 줄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보세요.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쉬우니까 그럼 우리 떨어지지 말고 한 집에서 살자. 그게 뭐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늘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 각자의 집에서 사지 말고 한 집에서 살자.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동행이 떨어질 수 없어서 함께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평생 만나서 평생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보세요. 에녹은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서로가 서로를 만났다 헤어졌다. 그게 싫으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해요? 함께 살려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인데 우리는 별로 그런 감동들이 없어요. 이게 나이가 자꾸 먹을수록 우리가요, 이 마음이 무뎌져. 좋은 걸 봐도 별로 좋은 줄도 모르고, 그죠? 안타까운 걸 봐도 별로 안타까운 것도 모르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들으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동행이 뭐예요? 같이 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동행이에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자식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교회 공동체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동행하면 굉장히 뜬구름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큰 업적을 쌓고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출세하고, 아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무조건 쫓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줄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와 그물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요, 안 쫓아요?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을 쫓기 시작해요. 모압 여인 롯도 어머니 나오미를 쫓죠. 왜 쫓았습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쫓을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에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를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무조건 쫓습니다. 왠지 아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은 한평생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됐어요. 아마 만약에 에녹이 승천하지 않고 그가 죽어서 그 앞에 묘비를 만들었다면 틀림없이 그 묘비에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혹시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묘비에 글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남기고 싶은가요? 하겠어, 뭐 죽으면 아들이 뭐 화장해서 대충 뿌리든지 뭐 하겠지. 그거 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 일생을, 김포 남현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내 일생을 어떤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했으면 좋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송용환 목사는 김포 남현교회를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만들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다가 세상을 떠나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문장, 어떤 글귀로 여러분들이 삶을 요약하고 싶습니까? 에녹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마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우여곡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평안하게 동행할 수 있었겠지. 아니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그 시대, 그의 환경은요, 무릉도원에서 유토피아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유행가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산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산화 제한이 없던 그 시대에 자녀 몇 명 낳았을 것 같아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낳았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17살에 시집 오셔서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11명을 낳습니다. 2명은 어릴 적에 잃었고요. 제가 11번째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6남 3녀만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가정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요. 먹을 음식도 변변치 않고, 지금처럼 뭐 냉장고가 있어요, 세탁기가 있어요, 아니면 난방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아직도 철이 다 들진 않았는데요. 조금 철 들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일생이, 여자로서의 일생이 참 힘들었겠다.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셔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2 자녀 낳고 키우고 여러분들도 자녀 낳고 키우는데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든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좋아서 그가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동족 살인극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라멕은 살인을 예찬하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내릴 그 벌을 비웃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던 시대였는지 머지않아 이제 그 다음 장인 6장에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예견되죠. 그 시대가 얼마나 사악한 시대였는지 6장 6절 한번 볼게요. 6장 6절에 보면 에녹이 살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딱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해요. 땅 위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 당시에 불경건함을 한탄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고개 들고 쳐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참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내 환경과 내 현실이 나를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자꾸 예배 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면 틀림없이 에녹이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섰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 상황보다 제가 살고 있을 때 더 엄청 힘들었습니다. 제 자식은 수도 없이 많았고 끼니 때문에 힘들었고 자식 등의 이런저런 사고 때문에 어려움을 처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물들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틀림없이 에녹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에녹은 여전히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그가 하늘로 들림 받을 때까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몸이 조금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느 분이 교회 나오시다가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헌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님이 드리는 그 몇 푼 돈 가지고 하나님이 사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드리는 돈보다 성도님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성도님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성도님 손에 무엇이 틀쳐져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은 최악의 환경 속에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에녹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아, 그러니까 당연히 동행할 수 있었겠지. 아니요, 우리와 똑같아요.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이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 좀 할까요? 어떤 때는요,
아주 가끔은 수요 예배 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나도 가기 싫은데. 그럴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구미 신일교회 간 윤도수 목사님이 명절 전에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린다고 왔어요. 사모님하고 보미하고. 간지 딱 2년 됐어요. 저한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다가 대뜸 물어요. 목사님, 제가 간지 2년 됐는데요. 자꾸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됐는데 뭔가 갔으니까 이제 교회도 막 신선해지고 교회도 막 늘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자녀도 태어나면 걸음마 뛰는데 몇 년 걸려요? 한 1년쯤 되죠. 그럼 이제 걸음마 걷기 시작하죠. 말하는데 몇 년 걸려요? 낳자마자 말했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하고요. 지금 15년, 16년 지났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떤 때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나? 목회를 잘하고 있나?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나? 요즘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죠.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한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좋은 게 뭐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저도 그럴 때요, 제 마음속에 그래, 가기 싫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일이니까 때로는 의무감에 책임감에. 그래서 수예배 때 수예배 인도하고 또 말씀 전하다 보면요, 제가 끝나고 나면 오늘 예배 인도하고 말씀드리기를 참 잘했다. 왜요?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 제가 신방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하고 나갈게요. 한 대 확 접받고 싶어. 하나님도 해결하기 힘든 걸 왜 네가 해결하려고 하냐? 여러분 맞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환경이든 현실이든 경제적이든 육신적이든 힘들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십시오. 절대로 주님과 멀어지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얽힌 실타래 한번 꼬이면요, 어린 아이들은 못 풉니다. 여러분 예녹이 그렇게 동행한 거예요. 늘 신바람 나고 늘 형통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잘 돼서 주님과 동행한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자식 새끼 속되기고 자식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십자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 주님과 그래도 동행할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300년을 지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것,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그렇게 크고 웅장한 거 아닙니다.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성실히 학교 잘 다녀주는 것, 그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칭찬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저는 제일 큰 상이, 저는 개근상이라고 생각해요. 가기 싫은 날, 비 오는 날, 날구진 날로 꾸준히 뭐 하는 거예요? 학교 오는 거. 그 다음에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가변적이에요. 자주 변합니다. 우리가 열렬히 뜨겁게 사랑할 때 연인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렀는데 점수가 100점 나왔어요. 여러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할 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100점 나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와, 박수 쳐주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자기는 가수로 데뷔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사랑이 시들해져서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는데 100점 나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점수는 실력하고 다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사랑이 냉랭해지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100점 나오면 이렇게 한답니다. 아줌마, 이 기계 고장 났나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변덕쟁이에요.
근데 에녹은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300년 동안 하나님을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요? 변함없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에 충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예요?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나의 삶을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요, 안 서요? 여러분, 우리도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낱낱이 주님께서 평가할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그는 영원한 천국,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그가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생애에 아름다운 평가를 받습니다. 무슨 평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평가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짧은 생애를 살아요. 그 시대에 주로 몇 살 살아요? 900년, 800년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은 몇 살을 살아요? 365년을 삽니다. 그 시대의 사람에 비하면 인생 반토막밖에 못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40대, 50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과 열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